네, 성탄 특집입니다. 성탄 특집에 여러분 어그로 영상을 올릴 텐데 제목이 특이하죠? 성모 마리아를 모신 무당과 아미타 예수. 자, 이게 약간 뭐 어떤 끔찍한 혼종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 오래된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좀 이렇게 학문적인 얘기를 하려 그러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뭐 대륜학당이라든지 중문주에서 보면은 조회수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이게 되게 심플하게 우리가 그냥 좀 재밌게 좀 진지하지 않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1980년대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그 무당 신단에 십자가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 상이 있었어요. 모신 무당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전멸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럴 텐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는 마리아랑 예수를 모신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서정범 교수의 책에도 나오는 거, 이게 무속 자료집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무당이 뭐예요? 제가 만신이라고 그랬죠. 만신은 일만 만자의 신, 그러니까 만 가지 신을 모신 사람, 만 가지 신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라고 예수님이랑 소통이 안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게 그 대구에 여러분 성모당이라고 해서 성모당 거기 가봐. 성모 마리아를 탁 모셨는데 갔는데 숨이 막히더라고. 진짜 막 목 조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가니까 엄청 좋아요. 그걸 이겨내고 딱 앉아 있어서 기도를 딱 앉아서 그냥 하고 왔어. 멀리서. 그 분위기가요. 그 영적인 게 그게 압도를 해요. 정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명승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구 성모당 한번 가보세요. 아무튼 간에 이게 천주교가 전래된 지 이제 우리가 2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나온 무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 집안에서 나온 무당이에요. 천주교 순교자 집안에서 나온 무당들도 있고, 천주교 신앙 가지고 있던 분들이 신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큰 만신들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뭐 목사 신학생들, 천주교 신학생들 와서 이제 이렇게 신내림 받아서 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싹 전멸됐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80년대까지 성모 마리아를 모신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한국 이제 무속의 어떤 진보성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어떤 양상이라고 좀 보여져요. 이게 뭐 마리아가 이제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 진짜로 뭐 그러냐 오르냐라는 부분도 있는 거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천주교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마리아에 대한 이제 신위,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어떤 신적인 지위가 부여됐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제 바티칸에서 마리아를 이제 하느님의 모우라 그러잖아요. 이제 저는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마리아가 하느님의 모우가 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선택을 받아서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인 도구인데, 그러니까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천주교 말도 그래요. 공경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흠숭은 안 하지만 공경한다 그러거든요. 그 말장난이지. 그러면은 바티칸에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모우라는 공식 칭호를 거둬야죠. 그렇죠? 자, 이거는 또 이제 어려운 말로도 넘어갈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만신들은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모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한번 댓글 말고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문자를 한번 저한테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있다. 왜냐면 이제 그런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인테리어가 좀 마무리되면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천주교적인 인테리어로 내가 또 신당에 같이 조금 누르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만신들도 있었고, 왜 그게 명맥이 왜 사라졌어? 그것도 일종의 전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마리아를 모신 것도 내가 거의 한 200년 넘는 전통이에요. 무당들이.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작두굿을 개나 소나 다 타잖아요. 근데 작두굿은 원래 있긴 했었지만 이게 전쟁 끝나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다 무당들이 작두를 이제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퀴즈 그냥 아이러니한 거야. 마리아를 모신 게 전통인 거야. 작두 타는 게 마리아 모신 게 전통일까? 작두를 개나 소나 다 타는 게 전통일까? 마리아 모신 게 전통. 왜 200년이 넘는 전통이야. 무당들이 이걸 200년 넘었으면은 한번 우리가 할 만하지 않아요? 이게 좀 무당들도. 근데 이거를 대가 끊겼던 게 굉장히 이게 조금 그래. 작두는 일부 지역에서 그 북한이나 서울게 서울굿도 아니야. 서울굿도 옛날에 작두를 안 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아주 큰 만신만 작두를 탔단 말이야. 지금 개나 소나 다 탄. 제주도 무당도 다 타, 작두를. 한양 무당도 다 타. 갖고 내가 장난으로 그러죠. 한양 무당들한테. 이 한양굿의 전통을 버린 이 인간들 아니면서 내가 그러는데. 저도 타죠. 모셔놓고 있고.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사실이, 오리지널 한양굿은 작두를 안 타요. 그 전국의 모든, 충청도 굿이니 경상도 굿이 모든, 나름대로 그런, 정말 전통 있는 굿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두를 안 타요. 그러니까 마리아 모신 게 더 전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당들도 이게 천주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신앙을 받았으면은 계속 마리아를 모셔야 돼. 이게 일종의 전통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 이 전통을 한번 되살려 볼까 이 생각도. 내가 늙어서 난 60 넘어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난 60 넘어서 이제 마리아 신단을 따로 해줄 거예요.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60 넘어서 다시야 때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전통을 무당들이 좀 살렸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아미타불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비로자나불이 있고, 이건 뭐야? 우주의 법신, 우주의 법신을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 오시는 분은 미륵불이라고 그러지만, 그리고 서방의 부처님 아미타불, 그리고 현세 부처님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불이죠. 그러니까 한국절에도 아미타불 많이 모셔두는 절이 있잖아요. 이 아미타 신앙이 이제 3세기에서 5세기경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냐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경교라 그래갖고 네리우스파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던 중국의 토착민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중국의 토착민들이 불교와 접해지면서 아미타 신앙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은 불교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미타 신앙은 여러분 대승불교잖아요. 그러니까 기원 후 3세기에 이게 경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전파 시기만 놓고 보잖아요. 네리우스파, 이게 경교라고 부르는 네리우스파가 서기 100년경에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중국으로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빨라요? 부처님이 중국으로 들어온 게 빨라? 예수님이 중국으로 들어온 게 뭐가 빨라? 예수라는 이름이 중국으로 들어온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만나서 아미타불로 우리가 형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학 아니라고 하겠지만 내 말이 맞아. 아미타불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아미타불 신앙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한
그러한 존재를 먼저 믿고 있던 그런 동네의 민족들이 먼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승불교의 부처님이지만 아미타불이라는 게, 근데 아미타라는 아미타라고 하는 어떤 부처와 비스무리한 존재를 믿고 있던 민족이 있었다니까. 이게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그거랑 예수랑 굉장히 일치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불교가 이제 대승불교가 전파되면서 이 신앙이 결합되어서 아미타라고 하는 불이 딱 형성이 돼 있었어. 그리고 경전이 나왔어요. 이게 참 멋있죠. 그러니까 제 채널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딱 보고 이거 한번 재미있게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안에 그 부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전 처음에는 비로자나불을 모시려고 그랬어요. 비로자나불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딱 왔는데 주문을 했죠. 왔는데 그분이 아미타불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모시자 그래서 모셨어요. 근데 내가 아미타불을 내가 연구하고 딱 보다 보니까 아미타불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맞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초기 교회 때 이렇게 이제 공회를 열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지주의인 교파들을 다 자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 기독교 종파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는 아니지만 중동 지방에도 윤회라는 비스무리한, 왜냐면 중동 민족이랑 인도 아리아 민족이랑 계통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윤회라는 거를 믿어야 안 믿어요. 중동 사람들이, 옛날 중동 사람들은, 지금은 안 믿지만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은 윤회라는 걸 믿었다니까. 지금 인도 지배계층이 어디서 왔어요? 카스피해랑 페르시아 일대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윤회라는 사상이 있었잖아. 지금은 이제 없죠. 왜냐면 이슬람교로 바뀌었으니까. 이슬람교 들어오기 전에는 윤회를 사람들이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그쪽 인근에 있는 서아시아랑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윤회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공의회에서 이거는 우리는 이런 거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지주의랑 윤회주의자들을 이단으로 딱 정리하고 처단했단 말이에요. 처단해서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기독교의 교파로 인정을 못 받고 떠돌이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넘어가요? 파미르고원을 지나서 중국으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당나라 시대까지 기독교 유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승불교가 전해지면서 아미타 신앙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그 토착 민족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쪽이 중국에. 그게 우리나라까지 전래가 되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야.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절간에 있는 아미타불이 누구야?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종교의 근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머리에 띵 하나 맞은 것 같지 않아요? 내 말이 맞아요. 불교 뭐 스님들 아니라 그랬지만 내 말이 맞아요. 지랄하지 마라. 내 말이 맞아. 우리나라 사찰의 정각에 있는 뭐 아미타불이 누구냐? 예수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기독교인들은 뭐야? 절에 가도 돼. 어디 가? 그 대신 아미타불 모셔져 있는 절에 가는 거야. 아미타불이 주된 불로 모셔진 곳은 가면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미타불을 모셨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 나중에 혹시 더 가면은 이제 아미타불을 아주 큰 분을 모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60대 넘어서는 이제
마리아를 딱 내가 모실 거야. 모실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이 좀 넓혀지라고.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재밌게 보세요. 그래서 아미타불 모셔져 있는 절에 가서 기독교인들은 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물론 어그로 끄는 영상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각각 종교들이 얘기하는 선명성을 지켜야지만 자기 종단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을 하겠지만 학문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제가 전 영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초기 불교에는 부처님 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근간 역사랑 사천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누가 있었다 그래요? 누가 있었다 그래요? 이 영상 보신 분. 처음에 부처님 옆에는 누가 이런 삼존불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어. 초기 불교에는. 그리스 신들이 모셔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석굴암가 보면 뭐 사천왕상 있고 뭐 금강역사 있잖아요. 금강역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헤라클레스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는 부처님과 그리스 신들을 같이 모셨고, 그게 또 금강역사가 헤라클레스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교, 네리우스 파가 믿던 예수가 아미타 신앙이 되면서 아미타불이 된 거다. 이 두 가지 내가 탁 챕터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오리지널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오리지널은 두 개예요. 하나는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다 포함해서 샤머니즘이고, 두 번째에 우리가 현대 이 2000년 시대의 종교를 관통하는 이 오리지널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조로아스타교예요. 뭐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뭐 다 필요 없어. 이 종교의 오리진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샤머니즘의 짝퉁인 거고 조로아스타교의 짝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밌죠? 샤머니즘의 짝퉁이고 조로아스타교의 짝퉁이야. 이 근본 우리가 막 고매하고 우아하고 고상 떠는 이 종교들의 모든 종교들의 원료는 조로아스타교야. 그리고 지금 이게 뭐라 그래요? 지축이 바뀐다 그러잖아. 개벽시대에 온다잖아. 그러면 뭐가 돼? 미륵 뿌리고 올까요? 아니죠. 지금 지축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증상도에서 얘기하는 개벽에 가는 거란 말이야. 새로운 종교가 출현한다 그랬잖아. 조금 있으면 이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현대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멸합니다.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다시 샤머니즘으로 회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쌍어공 시대고, 다음 시대는 보병군 시대예요. 보병군 시대. 그러니까 이게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할 말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이게 다 쌍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영상을 보는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거나 교를 다녔던 분들은 자기 인연법 따라서 아미타불을 모시고 성모 마리아를 모십시오. 성모 마리아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전통이 작두 타는 전통보다도 오래됐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서울 대감들 놀잖아요. 이 대감거리가 언제 생겼냐면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게 확 퍼진 게 영조 정조 시대 때요. 그러니까 대감놀이 전통이랑 성모 마리아를 모신 전통이랑 삐까 뜨는 거야. 이 대감 모시는 전통이랑.
그러니까 이거를 흘려보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무속의 세계화를 위해서 무속의 전국화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전국에요 무속 사당이요 나라와 지자체에서 엄청 만들어주고 있어요. 복원시켜주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고을마다 지내던 사직단이 또 있거든요. 거기 제사 지내던 유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요 알게 모르게 지금 조금씩 민간 신앙들 유적들이 있어요. 복원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사이클이 다시 이게 사모니즘으로 영적인 사이클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불 찍잖아요. 무속이 대변혁이 이렇게 나고 지금과 같은 무당들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무당들이 엄청 존중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당들도 이제 빨리 이제 잃어버렸던 전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고급화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그냥 물론 재미로 올리는 거겠지만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에 또 흥미있는 주제 있으면 여러분에게 방송 올려드릴게요.